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반드시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살을 좀 빼라 하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삽니다. 반면에 옛날만큼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많아지고 사는 것은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어나고 해로운 물질이 혈관을 비롯해서 몸 안 이곳저곳에 많이 쌓입니다.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긴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평균 수명만큼 길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 전 10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한 10년이 짧다는 뜻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적게 먹고 열심히 활동해야 합니다. 많이 먹고 싶어하는 욕심, 그냥 누워있고 싶어하는 게으름 잘 물리쳐야 건강합니다. 우리 몸에 뭔가를 자꾸 쌓아두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에 독이 되고 맙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 속한 명성교회가 화제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 교회 세습 문제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그 교회에 800억대 현금 비자금과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1600억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교회에 현금과 부동산이 많은 게 무슨 문제냐, 이게 좋은 일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람으로 치면 아주 고도 비만 환자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감자탕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이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1층에 감자탕집이 있었고 그 감자탕집 간판이 교회 간판보다 훨씬 더 잘 보여서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그 출석 교인이 800여 명 정도였고 연간 예산은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 얼마든지 자체 예배당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재정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월 말 통장 잔액을 1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남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교육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표는 100개 이상의 교회를 국내에 세우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100명 이상의 사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아놓을 돈도 없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없고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 명성교회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백억 현금, 수천억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교회는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타락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부자 교회치고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쌓아두는 것은 아주 해로운 일입니다. 가능하면 버리고, 가능하면 내어주고, 가능하면 사용하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게 벌고 적게 사용하고 다 내어주며 사는 것이 복되고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고 있고 게다가 재물도 아주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사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나열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부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의 부족한 것, 그것은 그에게 재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게 그에게 부족함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그가 성경의 계명에 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부족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충실하게 살면 우리의 재물이 많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재벌들이 앞으로는 성경 말씀만 따라서 산다면 재벌들의 재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겠습니까? 신앙관에 따라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속에 이 부자에게 재물이 많은 것은 그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자는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만 계명을 지킨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부모를 공경했다, 내가 잘 공경했다라고 말했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도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만 부모를 공경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부자는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부자의 문제이고 그 부자의 부족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부자에게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없애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과감하게 재물과 결별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재물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앞세우지 않는 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 낙타가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다 사용하고 다 떼어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재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자나 재물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집안에 또 은행에 쌓아두는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돈을 위해 사용할 때 그 돈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100배를 보상받고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돈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이 교회의 역사를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유지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교황이라는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사회까지 다 지배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교회의 재산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 어떤 왕이나 어떤 기업가보다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중세시대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시대에 오늘 본문을 읽고 실천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수도사들입니다. 가족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교회 개혁을 시작한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수도원과 수도사들조차도 부자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재물을 축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개혁 시대에 그런 수도원을 다 철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도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또 가난을 추구하는 수도사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탁발 수도사들, 구걸하는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구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어놓았지만 구걸 수도사들은 그 기부금을 다 거부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구걸을 하면서 살고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이나마 새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망가뜨린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중세시대 1100년경부터 소위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법을 교황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바로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시 성직자들이 재산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재산을 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직자가 가난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약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재물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존속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 요약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였고 가장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넓히고 재산을 축적하면서 살던 시기였고 나라가 망하는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등장한 아모스 선지자가 특히 부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죄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부당한 세, 불의, 학대, 뇌물 이런 여러 가지 추악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참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추하고 더러운 일들, 그것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행여나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나?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나? 혹시나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재물이 많다고 해서 우쭐해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22절을 보면 이 부자의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세번역 성경,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재물을 포기하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 본래 이 마음이 찢어지다,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이 둘로 나뉜 것입니다. 이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둘로 나뉘었는데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섬기는
재물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산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재물에 얽매여서 평생 재산을 위해 봉사하는 재물의 관리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재물보다 소중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정의와 선이 재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약의 말씀에 나오듯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보다 더 소중합니다. 재물보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물을 포기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아질 때 좋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행여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재물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많아지는 재물 때문에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자신과 세상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세상에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의 주인이 되십시오. 재물을 위해 봉사하지 말고 재물을 부리며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재물의 관리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재산의 주인으로 재산을 사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영생을 얻고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재물에 얽매여 초라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에 집착하거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재물을 포기하고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재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